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예루살렘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아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는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리.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영이 내 영광 내 영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끝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나 너무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단 내 실력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그렇게 어느덧 주님이 잊혀져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중에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노라 결단하게 하시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오시는 길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져서 또 비를 맞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준비를 했나옵니다.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언급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하나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 온 예루살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자기의 이 죄에 대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안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그거 이야기해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 지금 기도하겠다고 다 모였는데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맙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선과 악에 대한 구별 어느 정도는 하겠죠. 예수 안 믿어도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다, 무엇이 악한 것이다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보다 예수 믿는 당신보다 착하면 착했지. 어디? 감히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으라고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과 다름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문제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깨닫게 하세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내 자랑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만큼만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꽤나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눈물을 쏟으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건드리세요. 너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나에게 오라고.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단한 사역을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갑니까? 온전한 죄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는 사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면 발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열심이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총신대학교는 매 학기마다 시작할 때 한 주간 이 심령 부흥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기간이 있어요. 뭐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참여하니까 부흥회에 온라인으로 나오니까 거기 또 좋은 귀한 목사님들 오시니까 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가운데 엊그제 설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안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러니까 열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라고 할 때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 필요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특징은 나의 약함은 감춰버리려고 하고 나의 실수는 모른 척하려고 하고 애써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대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한 뭐를 해요?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다? 인정 욕구에 의한 열심.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걸 하려고 그래. 이왕이면 내가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를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 라는 말로 내 스스로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그 이 인정 욕구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더 무엇을 따라가요? 사람의 일, 사람의 뜻, 사람의 열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냐면,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문제를,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죄와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걸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조금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오늘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보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 그러므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공동체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만 잘한다고 주의 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그 사람, 실수한 그 사람, 죄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그를 부둥켜 안고 그의 죄를 숨겨주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거야말로 최악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건 여기서 용납되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아버지가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가족 문제로 삼지, 야 이 자식아 네 문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막 지적합니까? 죽으란 얘기잖아요. 남의 자식에도 그렇게 나나요? 내 자녀의 문제면 이거 가족의 문제잖아요. 가족이 함께 그 일을 부둥켜 안아야 되잖아요. 성도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마치 또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의 집 얘기인 것처럼 떠벌리고 지적한다면 이건 내 스스로가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쉬하고 전부 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은 아픔을 수면 위에 확 끄집어 올리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자.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결국은 사람의 열심,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 그런 거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기도할 때,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달라집니까? 아니요, 똑같은 부족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나 같은 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꾼 삼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내는 힘, 권세, 능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춰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일로 인해 비어져 있었던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당위성을 베드로로 하여금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 블루투스로 연결된 거예요? 자, 카카오톡 전화가 온 건데 이건. 이제 그 빈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증인되게 하시는 데 있어 일꾼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아픔을, 비워져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채움을 통해 일꾼은 내가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일꾼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자리를 반드시 다른 이가 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까? 라는 어떤 제안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한 30년 다녔으니까 아유 저 사람도 일꾼 돼야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웁니다. 그것,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일꾼을 세우라, 그러면서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디도에게 너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꾼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라 하심으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의 자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굉장히 잘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라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안에서 만약에 한 명을 세워야 된다, 그럼 누구, 자 후보 추천받겠습니다. 누구를 추천받을까요? 일단 여기 안 온 사람은 빼고, 탈락했어요. 안 왔으니까. 안 왔는데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뭐 내가 그래도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질, 그건 모르겠고 일단 오늘 뽑을 건데 그러면 또 뽑는 줄 알았으면 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뽑는다고 오면 어떡합니까? 원래 와야지. 탈락. 어떻게 불만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드린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들립니까? 못 온 사람 서운하겠네. 아니 이렇게 말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여러분 어떤 방식을 갖다 둬도 다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막 1년을 고민하고 막 여론조사를 하고 별걸 다 해도 내가 빠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세요. 이 가룟 유다, 이 자리, 야, 이거 대충 세워서 될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배신하고 자살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은 다음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줘보세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제일 앞에 앉은 임보라 집사님, 어떤 사람?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순수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성경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 있나. 뭐 성경 하루 이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묵상집 만드는, 여러분이 받으시는 묵상집 디자인하는 우리 임보라 집사님, 여러분보다 앞서 그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이 알 듯 모를 듯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굉장히 난감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쉽게 힌트를. 오늘 설교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사도, 그거 너무 어렵다. 사도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될까요? 요건 조금 낫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재의 문제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겠어요? 예, 뭐 굉장히 정답이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거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이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사실 여기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여기서 안다는 건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가시는데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 예수님 하시는 일 늘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노회에 가셔가지고 장로 고시를 보세요. 물론 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최소한 아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말고. 오늘 본문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일꾼이 돼야 된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머무신 그곳,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후보였습니다. 강서중앙교회 일꾼은 어떤 기준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부르신 자리에 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람은 일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일꾼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 그 소리가 아니고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이 기본 후보의 자격이었다. 자, 그 사람은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것에서 그냥 있기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맨날 따라다니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뭐라도 떨어지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자격 조건. 그러니까 누가 일꾼?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 늘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두 번째, 거기에서 있었던 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날마다 전하고 있는가? 일꾼 되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날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다? 일꾼 될 자격이 있는 후보다. 오늘 그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 요셉, 바사바, 유수도. 이름이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해요. 건영이. 근데 저희 안에는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아기 때 돌돌이 그러면 이제 민영이, 건영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잖아요. 별로 등치하고 안 어울리는 이름. 뭐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아기니까. 오늘 설교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다 웃으시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받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관심 있고 그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 그가 누구다? 바사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름이 쭉 설명이 그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후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두 번 후보 중에 두 번째 후보였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요? 마띠아. 그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어요. 마띠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누가 될지 정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누구 아들, 이 교회 출신, 이런 열심. 이렇게 한 사람은 후보인데 쫙 써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이름 끝. 자, 이제 둘 중에 한 명 뽑아야 돼요. 투표하겠습니다.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바사바를 뽑으시겠어요? 마띠아를 뽑으시겠어요? 그게 120문도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누가 봐도 바사바가 돼야 되는데 그거였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누가 봐도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될 사람은 누가 봐도 정해져 있다. 근데 결국 누가 돼요? 바사바가 안 됐으니까 이런 설명이 됐었겠죠. 마띠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셨다?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조용히. 그건 아니고. 그럼 바사바는 대놓고 막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그가 이 후보에 올랐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120문도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당연히 택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교회는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정죄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신실한 헌신자들, 주의 일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그와 같은 헌신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알려진 자보다 준비된 자를 세우신다. 요셉보다 마띠아를 택하신 것은 명성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저희도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후보자들이 후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잘 부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잘 안 보이더라.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못하면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진다. 120문도는 자기 계산이 아니라 기도로 맡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그는 학식이나 명성 그런 거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름이 크고 잘 알려져도 헌신이 없다면 그 자리는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매일 새벽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깨끗이 청소했단 말입니다. 저 소예배실은 어떻습니까? 지하에 있어서 누가 청소하는지,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모르시죠, 여러분, 누가 청소하는지. 교회엔 그런 분들이 그 소예배실 자신의 기도의 자리로 삼고 끔끔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 교회를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전 여기 사니까 보잖아요. 이렇게 몰래도 보고 이 교회를, 저 소예배실 누가 본다고 거기를 청소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제가 자녀여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뭘 은퇴까지 하셔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자녀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 교회에 장로님이 몇 분이고 권사님이 몇 분이고 시무집사님이 몇 분인데 은퇴하신 장로님 여지까지 수고하셨는데 은퇴하고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제가 말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은 다른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무엇 드릴 수 있을까?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잘 아느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아는 그 사람, 내가 그를 통해 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한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아는 주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보다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명성보다 기도로 세워집니다.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는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지금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겸손하며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처럼 그에 대한 소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우린 잘 모릅니다. 그저 잠시 등장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는 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택하셨으니까요. 명성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일꾼 되었습니까? 명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열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잘 알려졌고 누가 봐도 일꾼이 돼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던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전혀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일꾼을 세우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와서 언뜻 보면 그럴싸하고 매우 체계적인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빠졌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나 방식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냐라고 묻기보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된 여러분, 주님, 내 이름 아시고 부르셨으니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꾼 세우는 교회, 그런 일꾼들이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지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자, 주님의 길 따라가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거하며 나타나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땅히 여기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 바로 그들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주한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오늘이 감당하며 하는 기업원들은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귀한 일꾼들 중에 이어가시고 주께서 이어가시는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섬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고 주여 자녀들이 주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가시고 주여 그 믿음의 교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와 같은 일꾼 되기를 아버지 그와 같은 일꾼을 나로 삼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일꾼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아버지 부르짖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세대를 수 있도록 주여 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되어야 되게 하시고 인정 욕구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주에게 은혜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시고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를 주님의 사랑 모든 사람 주님의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명예 섬길 때 교회가 복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깊은 가운데 오늘의 은혜가 내려가시도록 주님 허락하시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 아버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은혜하시고 주여 나를 맡기어 나로 주 안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일꾼은 이미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일꾼 되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를 일꾼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마띠아와 같은 헌신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나의 모습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욕먹을까봐, 승진 못할까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약점 잡을까봐 하나님 일성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고 두렵습니다. 내게 용기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120문도가 그거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게 용기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마띠아와 같은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님 부름받았으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내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그는 바로 증인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일꾼 되었다면 이는 바로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거하는 자, 나는 아버지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도가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도라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 사명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마띠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고 헌신되어 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내가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다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감사 주시고 기쁨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부르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의 성도들 모두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히 주께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직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를 위한 자리는 채워야 할 때가 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채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의 위치로만 있기 때문에 가는 선교사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 채우게 하옵소서 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거기에서 열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대단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거 아니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나를 부르시지 않아서 선교사로 못 갈지언정 어차피 나는 원래 안 갈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꽤나 대단한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어차피 난 자유하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도 쓰시겠습니까? 이런 나라도 주님 보내시기로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하며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그 사람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아직 합당치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를 주님이 부르신다면 명성이나 바사바와 같은 인정받는 사람이기보다 마띠아와 같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 사명의 헌신이 있는 그 사람, 선교사로 뽑아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잣대가, 우리가 선교사를 찾는 것처럼 동일한 잣대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선교사 기준을 세워 나도 그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순종하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준비된 선교사를, 그런 일꾼을 우리 교회가 세울 것인지, 채워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교회 안에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은퇴하시고 일할 사람이 없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섬기시는 분들조차 있습니다. 그 빈자리 내가 채우게 하옵소서. 깨끗해져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예배당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며 명성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라도 쓰시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라도 쓰시겠다면 주여, 나를 부르시고 주여, 내가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 그와 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라.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쓰임받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이의 문제가 됐을 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그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인가 그것 보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하고, 그의 실수가 보이는 게 채워줌으로 자라게 하고 훈련되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나가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과정이 이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도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받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질문, 오직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인가 묻고, 주여 그를 파송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겠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계획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실 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길 가십시오.
기도 없는 담대함 무모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자의 한 걸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알았고 성령 충만하니 생명을 드리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증인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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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주의 일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내가 그러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툽니다. 분열합니다. 분쟁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리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게 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문화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욱 그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았으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일인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명성이 있는 자가 아닌 오히려 감춰졌던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때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그의 재능이나 명성은 사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인데 어찌하여 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는지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 오직 기도하게 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에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뜻, 같은 마음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때 선교사의 기준을 생각할 때 일꾼된 나의 기준을 결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헛되이 생각하는 자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준비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 모두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밤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나의 헛된 마음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담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일꾼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